열왕기하에 보면 수넴에 사는 여성이 한 분 나옵니다. 성경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가족이나 이렇게 작은 단체에서는 우리가 서로 알아도 세월이 지나가면 역사 속에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갑자기 유명한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수넴에 살고 있던 여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발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어쩌면 정말 이름도 없이 자기 위치에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유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리더자도 잘해야죠. 잘해야지 중요한데 우리 정치를 보면 딱히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올라간 사람들 자꾸 흔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잘하게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위치에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딸로서 어느 기관의 또 원장으로서 강사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그게 귀중한 거죠.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늘 다니는 길로 다니거든요. 그 중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한 중간쯤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한으로 치면 아마도 한 대전이나 우리 대구 정도 되는 그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조그만 동네에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를 보니까 거룩한 분이에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모습도 집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옷도요, 엘리야에게 물려받은 흐름한 옷을 그걸 신주처럼 모시면서 이렇게 삽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돈이 없어 그랬을까요? 돈을 일부러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참,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살아갈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새로 맞춘 옷입니다. 이 옷이 저희 아이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면서 양복을 하나 맞춰준 거예요. 오랜만에 한번 그럴듯하게 그렇다고 맞춤 양복은 아니고요. 저기 어디에 가서 기성복을 비슷한 거 맞는 걸 사서 입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상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승삼아 고맙다. 이번에 그 딸이 돌을 지냈는데 시은아, 너네 엄마 아빠가 이걸 선물한 거다. 너도 나중에 커서 잘 생각해야 돼. 자, 한 30년 후에 양복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옷들이 살 여러 개 없거나 또 사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만이란 장군은요, 어마어마한 돈 갖고 와서
자기 병을 고쳐준 것에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져가라 그랬어요. 돈에 아주 청빙한 사람. 이 참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 보면 지금도 뭐 무슨 후보 있지만 이쪽 저쪽 다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덜 더럽나지.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깨끗해가지고 그냥 심플해서 말이죠. 인격적으로 참 따를 만하다.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쪽 저쪽 다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그 똥덩어리가 적으냐 크냐 그거 차이죠. 사실은 겨가 많이 묻었냐 적게 묻었냐 그건데요. 남욕할 게 없는 게 우리는 알까 하는 것입니다. 예, 결코 좀 크기가 차이가 날 뿐이지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성실하게 농사지어서 사는 여인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분은 아닌데 늘 먹고 마시고 자는 곳 옷을 보면 늘 허름한데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내가 잠자리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 있는데 거기에 그 벽 밑에 담벼락 근처에 다락을 하나 만들었어요. 큰 방 제대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형편이 없었든지. 조그마한 다락에 거기에 침상 하나, 그리고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촛대 하나. 딱 그것만 갖춰놨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왜 내 잠자리 말을 안 했냐고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수넴에. 주로 많이 다니는 것이 사마리아와하고 갈멜산 쪽인데, 그 바닷가 쪽인데 늘 거기 수넴은 지내는 곳이에요.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곳이 필요한데 참 잘 곳이 마련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여러분 누워서 있을 때 내가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젠장한 내 꼴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집에서 이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러고 살아 내가 이런 적은 없나요? 네, 어차피 갈 건데요. 다 가잖아요. 제가 먼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보다는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갈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제가 키우던 아이가 하나는 15살, 하나는 23살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 보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이게 오는 건 분명히 차례차례 오는데 가는 건 언제 훅 갈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무슨 사고가 날지 알게 뭡니까? 대비할 수도 없어요. 일이 그냥 오늘 갑자기 벌어지니까 말이죠. 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 위에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감동할 때는 어떤 때는요 질러야 할 때가 있어요.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보, 우리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보통 분은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데 저분을 위해서 방을 하나 다락을 만듭시다. 그때 남편이 또 마침 또 허락을 했어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허락했다고 되어 있지만 신랑이 버렸는지 알 게 뭡니까? 또 머리채 잡았는지도 모르죠. 그 집 사정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락이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기거합니다. 자, 그리고 누워서 자면서 엘리사가 생각할 때 이 웬 은혜입니까? 감사지요. 근데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인이요. 혹시 필요한 게 있냐?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것이면 내게 말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 정도는 되거든요. 또 엘리사가.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권력도 돈도 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실은 그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저기만 올라가면 다 나에게 가는 것 같아. 자기 자신에게. 내가 쓸 수 있어요. 권력을 써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안 쓰는 거죠. 그런 정신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찍을 때 그런 분들을 찍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만 찍어야 된다. 그랬다가는 나라가 많은 거예요. 사람을 보고. 네. 저쪽 사람도 이쪽 사람이 괜찮다 해서 이쪽 사람도 좀 찍고, 하긴 뭐 중간에 찍어버려서 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누가 바꿔줄 겁니까? 자, 이 엘리사가 여인을 불렀어요. 너 필요한 게 뭐가 있니? 그랬더니 여인이 또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 중에 사는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내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는. 그래서 자기 하인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데 혹시 네가 볼 때는 필요한 게 뭐가 있겠니? 이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아랫사람에게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결정이 최종이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봅니다. 교만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쓱 한마디 던집니다. 선지자님, 보셔서 알지만 이 집에는 아들이 없네요. 다 보고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나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내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이런 대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서 잡일하는 하인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젊은 청년에게 물어봐서 들은 겁니다. 아, 그랬구나. 여인을 다시 불렀어요. 여인아,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여인이 한마디 해요. 에이, 속이지 마세요. 나갑니다. 아니, 기껏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진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 내 믿음이 엄청 좋아서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일 수 있어요. 다시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걸 행하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나는 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뭐야? 저 믿음도 나보다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척척 잘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믿음하고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예.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고 나갔는데 진짜 1년 후에 아기를 낳았네요. 여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통해서 변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날 훅 하고 들어와서 이래서 100으로 꽉 채워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그리고 나서 이게 이러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스토리가 계속 2탄 3탄이 되는데 뭐냐면 아이가 병이 나서 죽었네요. 여인이 차라리 없었으면 모르는데 아이가 있다가 죽으면요, 그 충격은 말로 못합니다. 혹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아이는 아니지만 2명을 먼저 보냈어요. 한 아이는 물에 빠져 죽었고 한 아이는 간질 때문에 밤에 혼자 아무도 없는데 밤중에 혼자 간질하다가 발작으로 숨이 막혀 죽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무슨 짓을 하든 사람은 살아있는 게 좋겠구나. 아무리 내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어쩌고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차라리 속색에서 휘초리로 때리는 자식이 살아있는 게 낫다니까. 제가 그 아이요,
회초리 많이 때려줬거든요. 하도 도둑질을 해가지고 어느 깜빡하면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그 헌금통 이렇게 아이들 돈 모아놓은 거 그거를 다 털어가지고요, 뒤집어가지고 그거를 10원짜리는 버리고 50원짜리고 100원짜리 하고 지폐만 집어갖고 주머니가 터질라고 그래요. 그런 것부터 체크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구나. 그래도 아이가 죽었네요. 여인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놀랍다는 건 또 뭐냐면 아이가 죽었는데요, 갑자기 아이를 선지자의 다락방에 넣어둡니다. 아니 자기 집에 넣어두는데 선지자의 다락방에 넣어놔요. 그리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말합니다. 앞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선지자의 느게까지 곧장 달려가라. 그럼 갔어요. 그런 선지자의 팔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이 여인을 띄워놓으려고, 그랬더니 선지자가 저 여인이 큰 아픔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구나. 그만둬라. 무슨 일이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리 선지자가 그 하인에게 지팡이 하나를 줍니다. 주면서 사람들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곧장 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이 지팡이를 올려놓거라. 이 아이가 그 지팡이를 잡고 부지런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선지자님이 안 가시면 저는 못 갑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매달려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그 울음을 듣고 괜찮아, 이미 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말은 하는데도 계속 매달립니다. 하도 매달리니까 그래 가자 그러고 따라갑니다. 이게 기도의 표본이에요. 했는데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고 중단하고 돌아서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테니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들어주시는 분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 하인이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지팡이를 놨습니다. 안 살아나요. 그래서 엘리사가 들어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아이의 몸 위에 다시 올라갔다가 일어나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때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믿지 않았었더니 이제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얼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그 여인의 믿음은 매일 거기서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아이가 다시 부활한 걸 통해서 그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걸 좋아하죠. 고통이 없으면 좋겠죠. 순탄하면 좋겠죠. 인상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 굴곡이 있을 때 어떤 때는 내가 내려가지 말아야 될 밑바닥까지 처박히는 때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께서 만나시고 그 처절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스토리가 끝났냐? 아직도 2탄이 남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만 해도 예배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의 일부분입니다만은, 그리고는 몇 년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7년간 기근이 있을 터인데 다른 지역에 대피해서 살고 있어라.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돌아오거라. 그 여인이 다른 데로 갔어요. 자, 7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까 집 나가면 뭐라고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집 나가 보셨어요?
진짜로 집 나가면 개구살이라는 거요. 나가본 사람만 알죠. 사실은 잘 모르죠. 예. 고향을 떠나서 7년간을 살았습니다. 혹독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땅을요,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나는 생산물을 자기 걸로 삼아서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호소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갔어요. 왕이 그거 들어주겠어요? 일반 서민의 얘기를. 왕이 또 바른 왕이면 몰라요. 좀 삐딱한 왕이에요. 예.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왕에게 가서 신문고라든지, 요즘은 우리나라에 신문고라는 게 참 잘 돼 있어요. 이거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은구이 목사인데요. 잘 배워보세요. 이것도 잘하면요 해결이 됩니다. 예, 안 되기도 했지만 이 신문고가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 서민이 어디다가 하소연합니까? 그런 듯 하는 거지. 그런데 하소연하러 갔는데 차례를 쭉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요. 마침 또 그때 엘리사의 하인이 그 왕 앞에 있네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왕이 엘리사의 그 하인한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너에게 한번 말해봐. 그리고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쭉 스토리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여인의 장면에 있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은 얘기를 딱 마쳤는데 그 여인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이 여기서 왕이시여 저 여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왕이 응? 이리 와보거라. 그 여인이 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거기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너는 왜 왔니? 이만저만해서 땅 때문에 왔습니다.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모든 소득을 재산으로 환원해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고 그 땅을 이 여인에게 돌려줘. 끝났어요. 어때요? 그냥 단순하게요. 이 여인이 그 선지자의 쉴 곳을 마련해 주려고 다락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방을.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뭘 채워주려고 하기보다 그 여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재물은 그렇게 써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쓰는 것을 보면 가끔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재물을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간혹 가져야 합니다. 그냥 쓰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그건 성경에 드리기로 되어 있으니까. 형편이 어려서 못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꼭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리지 않으면 성경에는 도둑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것이니까요. 다 드려야 합니다. 나무의 10분의 9는요. 여러분이 마음껏 써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은 상급이 안 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옷을 사고 장식품을 사고 좋은 가구를 사고 전자제품을 사서 구비해 놓는 거 좋은 거 사십시오. 남들 100만 원짜리 살 때 1200만 원짜리 TV 놓고 보세요. 네, 이왕이면 말이죠. 1200만 원짜리 놓을 자신이 없으면 핸드폰 놓고 끼워 붙여놓고 보세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주신 이제 일부러 엘리사처럼 살긴 좀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살기도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청빈의 삶을 살았어요. 충분히 모든 부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지만 부를 일부러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쌓아놨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했을 때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서 나를 위해서 100만 원을 쓴다면 100만 원어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100만 원을 쓴다면 수십억의 축복이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는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나는 황금집을 생각하고 갔는데 비닐하우스에
딱 잣대 하나 걸어놓고 삐딱하게 누워있는 집이 하나 있네요.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왜 제 집이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드린 헌금 갖고 이거 짓기도 힘들었다. 이러면 큰일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될 위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나에게 주신 재물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요, 돈이 있는 분들, 이 성경에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돈이 있으면 솔직히 돈이 있든 없든 돈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예. 어디 다리 밑에서 사시기에 깡통 하나 놓고, 예. 정말로 청빈하게, 예. 거지도 그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최소한 깡통이라도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요. 예.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가난하게, 비난하게, 아주 구차하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하고 전략해서 내가 좀 적게 쓸 수 있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 허름하게, 이렇게 불쌍하게 남한테 손 벌리면서 빚을 자꾸 늘려가면서 돈 빌리려다 이거 하나님께 구차한 생활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아주 풍족하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쓸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내 중심으로 나에게 물질이 모여야 마음이 편안한. 한나라에 가면 비닐하우스에 잣대도 없을지도 몰라요. 왜요? 나를 위해서는 화려하게 살았어요. 돈도 이 땅에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18절에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랑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1200만 원짜리 텔레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다 갖추고 있는 그 전자제품은 보지도 못한 것들에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쫙 갖춰져 있습니다. 부럽죠? 부러우면 진다고요?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천국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얼마나 구원의 대가가 높은지 돈으로는 수백조, 수천조를, 아니 그보다 10배가 많은 수경조를 드려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특혜로 선물로 특별히 나눠주는 거예요. 돈으로는 쟁취할 수 없어요. 재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문턱이 닳도록 다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 생활입니다. 그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큰 돈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하면 좋겠죠. 부한 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조심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차라리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권력을 가지지 않았으면 범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권력을 쥐고 나니까, 돈을 쥐고 나니까 안 써야 될 때, 쓰지 말아야 할 때, 쓰지 않아도 되는 거, 그걸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말이죠. 좀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먹고 살기 빠듯하게, 어떤 때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할더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부끄럽지 않게 정말로 영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부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 더 주시고 싶어서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더 줄까? 내가 줄 수 있는데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